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업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은혜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저희들에게 예배를 열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귀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주님, 온통 매스컴과 여러 사람들의 말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많이 위축될 수도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철같이 지키시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곳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예배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예배 또 신앙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깊은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려고 합니다. 주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뿌리내려서 주의 교회의 성도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또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이 설교자의 마음과 또 모든 회종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간 또 예배의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입구에 들어올 때 발열 체크도 하시고 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앉은 의자에 그 숫자로 이제 번호도 적혀 있어서 이제 1m 간의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모두 앉으셨는데요. 일단 우리의 건강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 지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지침을 잘 지키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저희 예배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소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로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 예배와 또 이단인데요. 이단은 이제 오후 예배가 혹은
재개되면은 강의 형식으로 제가 설교나 강의를 할 생각인데, 예배에 대한 것은 바로 지금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바탕으로 설교하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양한 대체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든지 또 순서지를 나눠주면서 가정 예배 형식으로 가장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다양한 방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이곳에 모여서 회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그것이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면 뭡니까? 이 예배와 그 예배가 본질상 같은 예배라면 얼마든지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마음도 좀 불편하고 또 저 마음도 불편한데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제 마음 가운데 또 성경과 신앙 고백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그 대체적인 많은 요소들이 이 회집 예배를 함께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매주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함께 모이시라고 광고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첫 출발이란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를 향해서 내 백성을 나에게 모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도 전지전능하고 지금도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도 하실만 하시면 뭐 할 수 없었겠습니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휴대폰으로 요즘 보면 영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환상으로 각 가정, 각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었겠죠. 지금보다 더 뛰어난 기술 방식을 동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에게 모으라 라고 하면서 이 모으라는 단어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지금 에클레시아,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처치라고도 하지만 에클레시아라고도 하거든요.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나에게 내 백성을 모으라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인다는 것은 바로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고, 또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휴대폰 같은 획기적인 기술이 있는데요. 뭘까요? 로마 시대 때 편지가 원하는 곳에 전달되었습니다. 우편 제도가 제국적으로 전 나라적으로 확립된 것이 바로 뭡니까? 누구나 우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모든 길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항상 뭡니까? 너희가 모일 때, 너희가 모여서 연보하고 말씀 듣고 성찬을 베풀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본질적으로 예배는 회집이고, 또 이 회집에 있을 때 여러분 뭡니까? 목사의 말씀 봉사,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인 성찬과 세례를 이 현장에서만 베풀 수 있습니다. 또 성도의 교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스크로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 주의 좌우 옆을 보십시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성도님, 이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뭡니까? 그 자체가 성도의 뭡니까? 교제입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우리가 한 마음에 있구나라는 그 마음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뭐랄까요, 모자실이라고 할까요? 우리 지금 모자실이 외부를 통해서 예배당 밖을 통해서 모자실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모자실을 설치한다면 예배당 안에 성도들과 한 공간 안에서 저 아이들조차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모자실을 통째로 유리로 만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이들이 비록 울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바로 뭡니까?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같이 누리고 또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는데 여러분, 다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다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까지도 성도이고, 우리가 함께 유아 세례를 받고 함께 성찬을 떼면서 아주 귀한 성도인데,
바로 이런 성도의 교제, 또 직분자의 봉사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이 한 곳에 모인 나에게 내 백성을 모으라는 이 처소에서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 말고 다른 곳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을 하거나 뭐 다른 걸 하면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뭡니까? 모이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많겠지만 이 급박한 시대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점점 희미해지고 정말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바로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과 또 교회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선포되는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소서가 품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교회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교회와 더불어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여서 이 예배소서 설교가 끝났을 때 우리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시는, 그리고 코로나 사태도 종식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즐겁게 찬송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좀 같이 보겠는데요. 먼저 예배소서 말씀을 1장 1절부터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이 예배소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는 여러분 뭐 지역이라는 이름이 잘 있죠. 어저께 은솔이하고 같이 예배소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예배소서가 뭐야 이러니까 우리 저 경상도 사람인데 발음을 잘 못하거든요. 애하고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애를 배소서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소서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바울 선생님께서 이 편지 쓴 이 편지입니다. 바로 19장 보면 약 3년 동안의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고 이 3년이라는 기간은 바울의 전도여행에 보면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서가 많은 어떤 교회적 열매들 또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뿜어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뭡니까?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잠시 밀레도라는 지역에 멈췄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갈 때 바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분명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밀레도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부릅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그 장로들에게 쏟아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이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장로와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거기 장로라 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장로도 있지만 지금 목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장로와 목사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없어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직분자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 주실 때 교회라고 얘기할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만희 신천지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니죠. 교회 아니죠. 왜입니까? 말씀이 없고 말씀 봉사하는 직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목사고 뭐 총회자라고 얘기하지만 말씀 꽝입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건 뭡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치면 요즘 헌법으로 보면 조직교회, 완전한 교회를 갖춰서 말씀을 생산해내고 말씀을 감독하고 말씀으로 신방할 수 있는 아주 어엿한 성년으로서의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소는 이렇게 바울 선생님께서 사역했던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아까 예루살렘 갔을 때 이제 잡히거든요. 잡혔을 때 이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쓰는데 그 잡혔을 때 지금 뭐 이렇게 수갑 채우고 뭐 다리가 족쇄가 채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28장에 보면 가택에 연금당한 형태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그 자유를 뭐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서만 있게끔 하는, 옛날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했는데, 그때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또 편지도 쓰는데, 이 예배소서가 거기서 쓰여졌는데 아주 깊이 있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참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너무 많고 해석할 게 너무 많아서 어렵지만, 그 내용 자체를 파도 계속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에베소서, 로마서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심도 있게 바울이 적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바로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바로 에베소서에 잘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시면은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의 발신자, 편지를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장 1절과 2절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편지를 쓰는 아주 전형적인 형식인데요. 편지 서두에 쓰는 자가 누구고 받는 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평강의 인사를 전하는 그 인사를 기록하는 것이 당시의 습관인데, 그 습관대로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썼습니다. 요즘엔 그렇게 쓰지 않죠. 요즘에는 투 누구라고 해서 맨 위에 이제 받는 사람 적고 맨 끝에 보낸 사람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편지 아예 초반부에 받는 사람 뭡니까?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인사를 같이 적었습니다. 그 형식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데, 바울을 그냥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된 사도된 바울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권위를 밝히는 자체가 내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할까요? 이 편지에는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도 뭡니까? 사도가 아니지만 제가 뭡니까?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설교합니다. 사도는 죽었지만, 사도는 돌아가셨지만 사도의 봉사의 임무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 임무를 목사, 장로, 집사에게 나누어 줬죠. 그래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사도적 봉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바로 그 똑같은 봉사의 기원, 바로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울 선생님께서 이 편지가 단순한 인간적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실한 자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파고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아무런 저항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목사로 불렀고 이세순교로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신실하게 사역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받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로서, 아마도 이 편지도 회집됐을 때 뒤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낭독을 하는데요, 이 두기고가 낭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인사를 하고 나서 3절에 전하는데,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찬송이라는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편지에 너무 익숙해서 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그냥 너무 식상해서 듣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에 원래 쓰고 싶은 내용이 이제 2장부터 나옵니다. 2장부터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2장부터 설교를 하는데요, 바울이 원래부터는 2장부터의 내용을 설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은혜를 묵상할 때 뭐랄까요? 자연적으로 뭐가 튀어나옵니까? 찬송가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조절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 편지는 여러분 대피를 했거든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은 불러주고 바울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뒤에 보면 대피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두기고가 편지를 쓰려고 쫙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 바울은 너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는데,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두기고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기고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 또 오고 오는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니까 찬송으로 뭡니까? 이 편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갑자기 기도하다가 뭡니까? 찬송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한테 선포할 때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저도 모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은혜에 압도되면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단 한숨에 한마디로 찬송가를 쭉 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말 문장에는 이 마침표가 있어서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문장입니다.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하나로 쏟아냅니다. 그만큼 이 벅찬 감격의 마음이 뭡니까? 바울 사도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형편이 잘 살고 못 살고 우리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어떻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묵상할 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찬송이 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오늘 그 찬송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 선생님께서 그 찬송을 연 다음에 그 찬송의 내용을 이제 왜 찬송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신령한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신령한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4절부터 쭉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바로 뭡니까? 4절에 바로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택한 겁니다. 이것이 압도되는 겁니다. 여러분, 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택함이 뭡니까? 뭘 나타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도권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4절 전반부에 보면 뭡니까? 창세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창세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후에 여러분 구원의 여러 요소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창세전에 택한 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는 구원의 많은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효과적인 부르심,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뭡니까? 이 성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요소 가운데 선택, 창세전,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요소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 성화,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 아멘은 뭡니까? 뭐죠? 밥을 먹고 너무 배가 불러서 어우 배부르다 하면서 나오는 탄식에 불과하지 우리가 공로와 의지로 아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내가 무엇을 기여한 것처럼 아멘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스님께서 고민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가 구원 사역에서 가장 빛나는 점이 어딜까? 바로 선택, 창세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창세전의 선택을 바울이 5절, 9절, 11절에서 예정하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리 결정하셨다. 미리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함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만약에 역사 후에 택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조금 잘나서, 내가 좀 무엇이 있어서, 내가 좀 기도를 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 전이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정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오늘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바울 선생님께서 왜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찬송하냐면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에베소 교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뭡니까?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한 하나님은 구원 역사 끝까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중도 탈락시키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불안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믿을까 안 믿을까? 내가 중간에 탈락될까 안 탈락될까?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들, 사이비 교도들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겁박합니다. 여러분 연보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 구원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행위 자체에 구원의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심 자체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령한 복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예정교리고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발생께서 오늘 예배속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 예정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발생께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사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끔찍한 방편을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죠. 다른 방편을 이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단 하나도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인데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초두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장세전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가지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생님께서 찬송을 할 때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물론 우리의 공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궁금증을 풀 때 바울이 또 찬송하리라는 더 깊은 의미에 나갔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까지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전에 나오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것을 5절에 보면 예정하사라는 한마디로 압축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또 9절에 보면 나오죠.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뭘까요? 신났을까요? 우리를 택하신 것 신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1절 보시면 5절과 9절에 나오시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를 설명하는데 11절에 뭐랍니까? 그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11절에서 그의 뜻이라는 다르게 부르지만 기뻐하심이 생략됐긴 하지만 뜻이라는 동일한 용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면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결정하시고 또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었다. 그 시행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1절에 이 결정대로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결정대로 제가 하이델베르크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잘 나온 대로 뭡니까? 컨실, 협의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뜻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만의 뜻이 아니라 무엇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뜻입니다. 곧 모든 일을 그의 뜻에 협의대로 일하시는, 사실 이 번역이 좋습니다. 협의대로 같이 결정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같이 어떻게 결정하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 불러 모았습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죄인인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성자와 성령이 성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면서 가볍게 동의한 건 아닙니다. 마치 저 높은 사람의 일, 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일을 결정하듯이 또 하나님이 권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하듯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일은 성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실행면에서 본다면 누구의 일입니까?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일까요?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실제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굽니까? 박힌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내 일입니다. 또 뭡니까? 그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공로를 가지고 그 공로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뭐랄까요? 우리의 쓰레기 같은 마음이 오셔서 그때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말한 대로 일평생 우리 마음대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똑똑 두드리면서 깊은 신실한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성부의 일이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성자의 일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은혜로 감동 감화시킬 성령 하나님의 고된 인내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다는 거죠? 기쁘게 기꺼이 했다는 겁니다. 협의. 기쁘게 기꺼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바울 선생님께서 기뻐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협의를 기뻐한다고 얘기했죠. 실제로 액면 그대로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즐겁고 신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 신나서 남자들이 뭐 이런 공을 차듯이 어디 꽃놀이 가듯이 그런 기쁘고 신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못 박히고 성령 하나님이 한 번도 누추한 곳에 없었던 성령 하나님이 누추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설득시키는 일인데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나고 즐거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선생께서 기뻐하심을 따라 기쁘신 뜻을 따라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일을 협의할 때 그 일이 뭡니까? 사랑으로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에게 외면당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부가 하는 일이 다르고 성자가 하는 일이 다르고 성령이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하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의 일일까요? 이 세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 인격적으로 맞춰가는 것, 말과 행동을 배려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빨리 하고, 또 어떤 분은 느리게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빨리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답답합니다. 늦게 하는 사람은 빨리 하는 사람 보기가 성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믿을 수 있을까요? 결국엔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천천히 하든 어떻게 하든 뭡니까? 동일한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를, 바른 교회를 세우자. 이거 아닙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녹아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녹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에 입을 댄다거나 직분의 봉사를 시행한다거나 할 때 여러분 뭡니까? 금방 들통납니다. 금방 눈에 띕니다. 공로가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냥 서툴고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협의하신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데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는데 왜 그 마음이 편하고 즐겁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더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귀찮고 인내를 요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함께 협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뻐하신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찬송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특별한 어떤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서신서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싸움이 제일 많거든요. 물론 예배소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뭡니까? 복음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소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그런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예배소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직분자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소 교인의 영적 침체가 스물스물 바울의 귀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예배소 전체를 압도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을 들었는데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바라주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게 재밌습니까? 예배 오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즐겁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는 이 예배소의 편지에 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찬송을 말하는 서두의 찬송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몇 절입니까? 5절 보십시다. 5절 보시면 벌써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삼았다?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이게 우리 구원 요소를 보면 대속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돈 빌리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단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은행이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없는 걸 얼마나 악독하게 합니까?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 알죠? 매번 꼬박꼬박 잘 냈다가 결제일 전에 하루라도 늦어지면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딱 끊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용카드 넣을 때 하루 안 넣으니까 바로 안 되더라고요. 전화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썼는데 왜 끊습니까? 법입니다. 짤 없습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빚 갚아주는 것, 뭘 대속해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를 어떻게 했다? 자녀 삼았다. 그러면서 그 자녀 삼의 특권을 얘기하는데요. 8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왜입니까? 9절에 나오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정 느껴지죠? 왜입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살펴본 대로 여러분 뭡니까?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깨닫게 하는 마음을 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총명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겨지고,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천지 창조가 믿겨지고,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깨닫게 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하는데요. 그 비밀이 뭡니까? 10절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한다? 통일되게 하려 한다. 그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하늘에 있는 건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자를 잘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건 뭡니까? 2장 후반부와 3장에 나오는데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곧 하늘의 악한 영들, 땅에 있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곧 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 있어도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왜입니까?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뜻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아들이 제일 잘하죠. 자식이 제일 잘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하면은 뭡니까? 아버지가 배가 고픈지 뭡니까? 어디가 아픈지 물이 먹고 싶은지 자식들은 압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 어떤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나왔습니까? 이거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귀의 그 온도를 재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자리에 앉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뭡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지만 뭡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왜입니까? 여러분이 자녀이고 지혜와 총명, 신비를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지식뿐 아니라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뭡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기업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업 뭡니까? 구약의 땅에 대한 용어죠. 그 기업, 땅, 여러분 뭡니까?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 기억하죠? 왕이 돈 주고 팔아라, 좋은 똥 하나 바꿔줄게, 안 팝니다. 왜 안 팝니까?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준 유업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준 유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기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을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여러분 어떤 것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업이고 자녀인 확실한 보증을 주시는데 여러분 뭡니까?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이는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이 관계대명사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됐다고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된 걸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아멘 현상과 마패를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뭘 줍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업이라는 확실한 것을 인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용어인 14절에 뭐라는 용어를 씁니까? 보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알라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쓰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용어였습니다. 어떤 용어입니까? 어떤 집을 계약하고자 할 때,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 이 집이 1,000만 원이다 라면 여러분 뭡니까? 계약을 할 때 뭡니까? 사고자 하는 구매자가 10%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주면서 이 집은 내 집이다 하면서 미리 계약금을 주는 그 계약금이 이 딱 보증이라는 그 용어거든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지금 쓰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갈 사람이 이 구입자가 100만 원 밖에 내지 않았지만 여러분 뭡니까? 이 집은 이미 자기 소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소유가 확실하다. 아직 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말에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보증이라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놀라운지 아십니까? 주인과 구매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왜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증금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집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의리이기 때문에, 산 사람이 의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집을 뭡니까? 보증금을 100만 원을 주면서 뭡니까? 주인한테 여러분 뭡니까? 내가 살 것이 확실합니다 하면서 1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보증이라는 용어를 쓸 때 천지 만물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금을 누가 내야 됩니까? 세입자,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증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이 보증금을 줍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도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까지 주시면서 너희가 천국 들어올 거 확실하다. 선택하고 구원받을 거 확실하다면서 거꾸로 보증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비유하자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밥도 얻어먹고 우리에게 돈도 얻어 쓰지만 감은 누구입니까? 자녀 아닙니까? 부모들은 항상 빚진 자처럼 자녀에게 무엇을 줍니다. 제가 청소년 때, 철이 없을 때 프로스펙스를 신고 싶었습니다. 스펙스 말고 프로스펙스. 여러분 아시죠? 기차표, 호랑이표, 타이거 이런 거 있었습니다. 스펙스, 타이거 신고 다녀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나이키, 아식스, 아디다스 신고 싶었습니다. 엄마한테 막 따졌습니다. 왜 이거 안 사주냐? 제가 사춘기일 때 남학생들 추리닝 입고 다니는 게 외출복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게 멋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거 말고 삼선 쫙 있는 거. 아디다스 사세요 엄마 했는데도 어머니가 내 이놈 하지 않고 미안해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의 자녀인데
내가 우리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인 게 확실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앵벌이,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하수인이라면 뭐 좀 내놔, 이단처럼 돈 내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뭘 줍니까? 성령의 보증금, 보증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보십시오. 일 하나를 해보십시오. 어떤 일을 해보십시오. 그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을 감독, 감시하기 위해서 CCTV 만들어 놓지요. 얼마나 체크리스트를 많이 놓습니까? 일 안 할까 싶어서. 하나라도 걸리면 임금 삭제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부모를 고생시켜도 죽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의 입에 밥을 차려놓습니다. 일이 넘고 여든이 넘고 안이 넘어도 우리 자녀 생각을 우리 부모님 멈추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러분 뭡니까?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개인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기초도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칼빈선생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결코 쓰러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핍박하더라도, 어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예정의 기초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입니다.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려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정직하게 생활하시고 굳건하게 나가십시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마음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자녀인 여러분들을 결코 그의 사랑에서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천사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악한 천사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하리라던 이 찬송을 우리 입에 머금고 돌아갑시다.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렵지만, 경제적, 코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입에 선택과 작정, 자녀됨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바울선생님께서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가를 널리 먼저 부르시고 선포하십니다. 그 찬송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한 겁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부모인 우리가 마치 자녀에게 빚진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우리에게 보증금을 오히려 주시는, 보증을 오히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새순교 성도들 잘 키워갈까? 어떻게 하면 더 강건하게 키워갈까?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곤고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걸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증으로 예수님과 성령님도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새순교 성도들, 그 사랑에 압도되는 새순교 성도들, 예배소 소속 전체가 이 사랑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는 강단과 예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 벌수행의 찬송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벅찬 감격으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깊고 넓고 우리를 자녀와 같이 자녀로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것만을 챙기는 그런 악독한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 대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주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은혜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상사가, 그 어떤 높은 사람이 그들이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면서 우리를 채용하고 고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일을 많이 시키고 어떻게 하든 우리 것을 빼앗먹으려고 그렇게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저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까지 보증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순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입에 찬송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그런 새순교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계속 같이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많이 수치적으로는 잠잠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 다시 이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지역과 또 우리 한국을 초토화시킬지 모릅니다. 세계는 한창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병을 이길 수 있는 원천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중국과 또 미국과 또 유럽과 우리나라 또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악한 병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새순교회와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코 예배는 비록 제한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편이 전개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바울이 오늘 예배에서 말한 찬송을 하려는 그 찬송의 마음은 결코 위축되지 않도록, 예배가 결코 위축되지 않도록
이 한편의 예배,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먹는 우리 세순교회,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긍휼을 보여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온통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만 명, 수천 명이 확진 환자가 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거두어라 말한 그 천사에게 말한 것처럼 역병이 멈추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많은 백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 코로나는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태이지만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다시 창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방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와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혹은 예배가 위축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이 날마다 새록새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한 찬송하리로다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 세순교회가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오히려 신앙이 상승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기간,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역사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4.15 총선까지 겹친 이 시기에 우리 사회가 매우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 정치가들,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저들의 안목에 저들의 국회의원 배지가 아니라 저들의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백성을 위하는, 바로 이 국민을 위하는 그런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사태의 방역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오직 백성들을 위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일을 위해서 참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자신의 코로나를 걸릴 염려를 알고도 정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이 잘 치료하고 간호하여서 정말 그 환자가 정말 날마다 정말 나을 수 있도록, 또 그들 역시도 건강하여서 그 임무를 모두 조기에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유정자들과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고하는 많은 정치가들과 또 위정자들, 또한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정치가들과 위정가들이 이 일을 정치의 이슈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지 매우 두렵습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든 간에 그 모든 생각을 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국민과 백성을 위한 정책과 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로 성전과 겹쳐서 여러 가지로 혼탁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한 정책, 국민을 위한 방역, 국민을 위한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참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한 의료진들, 그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환자가 정말 그 의료진들의 봉사와 수고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 역시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의료진들 이 환자를 치료하되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정말 모든 걸 해주셔서 경제나 의료, 정치 모두가 안정되어서 속히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 또 그 선택은 의무나 억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에게 오히려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쓰다 멈추고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말을 고백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제가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온통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불평과 또는 우리 마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불평의 마음들,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불평이 튀어나오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라고 걱정과 한탄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눈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돌릴 때 여전히 하늘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찬송이 우리의 삶에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세상이 불평이 되고 우리 마음이 갑갑한 마음이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곳 가운데 둘 때 바울의 편지를 따라서 우리 역시도 찬송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과 입술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순교 성도들 참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찬송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성령님의 깊은 인치심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저들의 입에 불평을 품고 있지만 일주일 살면서 우리 입술에 찬송과 사랑을 품고 뿜어내는 우리 새순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 속히 잘 지나가서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치가와 위정자 또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자신의 표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가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의료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가 이 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한 주간 바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 복음의 힘찬 소식과 더불어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도 저희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서 빨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름답게 이 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새순교의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위협받고 위축되지만 우리 마음이 항상 그 마음과 위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쁘고 경건한 마음, 비록 1시간 예배드리지만 이곳에서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멘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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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연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작정, 예정에 있음을 제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함으로, 우리가 어떤 공로를 행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제까지 일평생 저희를 이끄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연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연보가 목사의 설교의 강의료가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찬송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날마다 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보를 내는 손길마다 매주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랑으로 보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보가 쓰이는 곳곳마다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